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페이지 나눠드린 종이 중간 부분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저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합독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드디어 우리가 성경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성경론 중에서 성경의 계시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은 계시론과 성경론이 따로 다른 개념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계시론 다음에 성경론을 하는 거예요. 계시론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나눌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방식이라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하시는 사건에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의 완성판이다, 완결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졌다. 그 말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보는 사람과 안경과의 초점이 맞을 때에 도수가 맞아야 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는 이와 하나님 주신 안경이 서로 도수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서로 잘 결합이 될 때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계시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그릇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릇 이전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말씀을 그릇처럼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혀내신 하나님의 의사를 밝히는 경전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의자와 생각 사자입니다. 한자가 좀 정확히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구전 성경을 통해서, 성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전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성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시, 하나님의 의지 계시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성령의 기록한 자들이 받은 그 성령의 감동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힘입었을 때에 말씀을 제대로
은혜롭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하심은 절대적이다,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알아차림으로 성경의 본뜻을, 하나님의 그 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의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창조,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가나안 입성,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스도의 성령 신고 십자가의 사건, 종말과 재림. 아무튼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한다면 그 역사, 성경은 역사,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데, 그런 방대한 역사는 중요한 게 창조 이전, 그것을 영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전의 세계에서 이미 창조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의 세계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이미 계획되고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성경의 계시성에 1번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그 이전에 그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히스토리는 사실은 히스 스토리, 그러니까 God's 하나님의 스토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제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 땅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어떤 일대기적인 또는 이 땅의 시간표 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점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 우리는 묶임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크로노스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그 사건, 그 이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 계시적인 시간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세계로 우리를 당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것이 영적인 시제요, 하나님의 시제요, 거룩한 진리의 영역으로 표현한다면 이 모든 것이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미 계획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그 상황 이후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적인 시제로 맞춰야 된다.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마치 꿈과 생각의 세계처럼, 꿈이나 생각은 그냥 꿈꾼 대로 되잖아요. 생각대로 됩니다. 시간의 영역이 따로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로 그 창조 이전의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태초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그 태초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영원전, 또 창세전, 또 만세,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유사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 13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땅의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원의 관점으로 표현했을 때 항상 모든 시간은 항상 계시적인 관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는 점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경전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 창세 이전의 영혼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성경에 기록된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와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따라서 우리는 성경대로 알아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을 살아나신 것처럼 성도의 삶의 시작과 마침, 성도의 모든 삶의 여정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에 보겠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에는 어록과 증언과 설명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진리에 대한 구약적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또는 재해석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록이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 부분도 추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증언록이나 설명에 관한 부분은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 증언된 책으로서 서신서 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어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자는 임금에게 쓰이는 존칭이 어자입니다. 어전, 어좌, 보좌 이런 말들이 다 어자에 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록,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다음의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접적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록에는 설명 부분에 비해서 이 어록은 하나님의 원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진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독자도 어록에 집중해야 하고 설교자도 성경의 어록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록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 어록이 핵심이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단지 설명하는 살을 덧붙이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록이 핵심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것이라면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어와 체질화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내게 들어와 적용된 말씀,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 된 것이 바로 레마다. 기록된 성경 진리는 말씀의 체질화, 곧 레마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체질을 변화시키는 이 레마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단순히 책으로 또 스토리나 로고스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토리를 본다면 소설책에 불과할 것이요, 또한 이것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판타지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로고스로만 보여준다면 성경은 율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고 내게 충격이 되고 나를 체질화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레마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다. 계속 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참 원격자. 모든 것을 원격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리모컨을 조정하듯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자,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의지 세계를 통해서 예정과 섭리하심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안경이 될 때에 우리는 이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싸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계시에는 성문계시, 영적계시, 모형계시, 은밀계시, 명령계시, 의지계시로 기록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성문계시, 문서화됐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계시적인 내용, 그리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영적인 계시가 있다는 거죠. 또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은밀하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 계시가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문계시나 모형계시나 명령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 계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명령을, 또 이러한 말씀을 또 이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지 계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 계시는 하나님의 창세형 계획과 원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본질과 속성, 뜻과 방법, 계획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로켓을 타고 간다고 한들 그분에게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아니고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분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죽지 않는 게 다행인 거예요. 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네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 정말 살기가 그렇게 빡세냐? 그러면 나를 더욱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전달이 되고 내 안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뿌리 박혀 내릴 때에 그 하나님의 알매 관계의 진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주님의 은혜와 계시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계시성은 성령의 감동된 자들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졌을지라도, 그렇죠. 계시는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역사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속성은 주관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속성은 주관적인 요소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내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유아 독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절대 유아 독전이 아니에요. 자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객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가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신앙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물론 주관적으로 우리 각자의 계획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계시적인 사건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명되고 확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각자가 받은 계시가 성경으로 증명되고 확정되지 않는 계시라면 이것은 자칫 마귀가 준 계시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분별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계시라 할지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확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상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의 그 핵심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짚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묶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물론 그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본질적인 속성, 계시의 속성이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유전, 전통을 중시해서 고르반, 요거는 내가 부모님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면, 원래 이 몫은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것인데 그냥 이거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전통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구약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다 신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시편 82편 6절 이하에 보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이라고 하였지만 너희들은 다 죽는 자들이다 라고 시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에 묶임받고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말씀에 이끌리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다른 말로 신이라는 의미예요. 신. 내 말이 영이요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된 의사에 대해서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포함한 하나님의 의지 계시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및 어록,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짜오되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리면 하였다니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혼 제도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사건, 둘이 한 몸이 되는 사건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생각이면 가만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주님의 지금 이러한 말씀들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을 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기를 원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여자가 보호받는 얘기죠. 여자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책으로서 그거를 가지고서는 또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본뜻은, 하나님의 본뜻은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떼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본뜻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7번.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 시작. 성경의 진리 지식을 기초로 사고와 기준점을 삼는 것. 무슨 얘기냐면 성경 진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것의 기초로 삼는 것이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화.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인격화. 한 개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자격과 인품과 품성을 진리 지식으로 만드는 것. 체질화. 진리의 말씀이 몸의 성질과 바탕 안에 수용되는 것. 습관화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습관화가 되면 체질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자체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생활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생활화입니다. 신앙화.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요소들이 말씀에 붙드는 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8번에 보니까 계시의 두 가지 핵심.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통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계시의 두 가지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성경의 계시가 주는 그 의미와 방향성을 우리가 올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친권자인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친권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친권자. 아무나 친권자가 될 수 없죠. 대개 자식이 친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친권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만 주신 교훈성과 계시성, 객관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성인 거예요. 주관적인 계시성이죠. 나아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동그라미 슈퍼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책보다도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림이 될 때에 생명의 영원성, 다른 말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누림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충만한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 서통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히 지속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역사와 인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나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국가의 혁명 성태 인간의 목숨보다 말씀이 전 존재했다. 말씀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 말씀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먼저 선지했다는 거죠. 말씀의 중심성.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성.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참 존재요. 그 말씀의 객관화를 위해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위해 역사와 인생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위하여 역사와 인생이 동원되었다.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인생과 역사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역사도, 이 땅의 우리의 인생도 말씀보다도 우선하고 중심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이 참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를 바로 알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모든 존재와 권능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저만 열심히 목소리 터져라고 외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진실로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하나님의 의상,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존재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사가 기록되었고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평가하고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계시성,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사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귀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서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으로 부유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이 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